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모르신 분입니다.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내가 옳다고 했다면 범죄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중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정당함이 합리하여 안다고 합니다. 원인과 이유와 근거를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원인과 이유와 근거, 출발과 기준과 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려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부활로 확증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약속해둔 장세부터 계획한 이 계획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인생의 문제라고. 아파트 사고, 대학 졸업하고, 대기파가고, 졸업하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이것들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겁니다. 누가 이걸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이 필요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아직 죄인일 때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했다는 사실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 진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지금 여기에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전부를 걸고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당신의 진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의 교회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걸듯이 그 사람에게 전부를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또 그에게 인생을 다 걸어봤습니까? 해보지 않는 사람 모릅니다. 100만 원이 있을 때 90만 원을 줘본 사람과 줘보지 않는 사람, 10,000원을 줘본 사람, 100만 원을 다 줘본 사람, 차이는 엄청납니다. 진짜 관심을 갖고 100만 원을 다 준 사람, 진짜를 알기 때문에 줍니다. 그러나 10,000원을 주고 나 잘했다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신의 철학과 가치관 및 세계관 그리고 종교, 도덕, 윤리관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내려놓고 멈추라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쓰라는 것. 당신의 인생 문제, 죽음과 생명, 죽음 대 생명 무엇입니까?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뭘까?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 뭘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실제 주인이 되는 것. 종은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게 주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천당 가고 이런 수준, 영생을 얻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이 땅에서 종교적인 생각을 했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까? 영원한 인생 문제 해결되었다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 되는 것.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0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르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마리아의 주인은 누굴까요? 질문,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의 지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가 기준과 출발이며 끝입니다. 마르다, 일을 잘합니다. 손님 대절 접대를 잘합니다. 아주 부지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접을 하는데 혼자 열심히 하고, 그런 동생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끄집어다가 그렇게 하려 했더니 예수님하고 이야기했으니 그렇게 할 수 없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내달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을 해야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일로 예수님이 먹을 거나 예수님이 뭔가 가질 거나 내가 예수님이 뭔가 할 거나 이런 걸 찾아서 자기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진 범죄함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 행하셨습니까?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니면 예수? 당신의 습관대로 행하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범죄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라는 관계의 질서가 깨진 겁니다라는. 내가 좋아서 기뻐서 내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 사람의 생각을 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착각 속에 빠지는 범죄함.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범죄함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유는 뭐라고요?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다 누가 된다고요? 주님,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러한 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미 깨져버린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줄 것입니다. 이유는 아들의 피로 계속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들의 피 속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질서가 깨지면 범죄함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사실을 알고 죄를 어떻게 고백하라. 뭐라고요? 고백하라. 어디에? 공동체 앞에서. 어디 앞에서요? 공동체 앞에서. 교회 앞에서. 지체들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고백하. 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당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직접 사귐에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범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입으로 나불나불 고백하고 인정했다고 해서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 순종하는 것. 당신은 하나님께 범죄함을 당신 스스로 너무나 가볍거나 죄의식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왜 죽었을까? 이 죄가 뭘까? 이 죄가 내 죄가 뭔데? 내가 그 죄 때문에 범죄한 것들이 뭔데? 허물이 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가라는 거죠. 내 대신 죽어줘야만 됐다는 건가? 이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알게 돼. 그 용서의 크기를 알게 되면 공동체 앞에 누구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네, 나를 하야시켜줬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로, 이제는 부활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한 사랑을 가진 자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누리게 하는 자,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활동하시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넉넉히 살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지체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습관, 불안, 초조, 긴장. 당신의 습관, 옛사람. 그래서 불안, 초조, 긴장해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또는 불안과 초조, 긴장을 해서 도망가 버리십니까? 이게 당신의 습관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처복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범죄합니다. 범죄함. 질문합니다. 예수님만 옳으신 분입니까? 그리고 나는 100% 틀린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옳고 나도 옳은 사람입니까? 나만 옳은 사람입니까? 답은 1번을 선택하지만 삶은 2번을 그런 찍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질서입니다. 잘 질문합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만 주인된, 예수님만 주인, 예수님만 오르신, 예수님만 전부가 된, 예수님만 기준과 출발이 된 예수님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이고 생명 있는 자이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자. 예수님이 옳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내가 옳다.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서 내가 해왔던 대로 행해야 나의 불안을 덜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뭐하냐?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 들려지는 여러분의, 붙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예수 앞 서보고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 밝히 불쳐낼 때 여러분의 자아가 보입니다. 자아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있는 거라 명목상 예수님 앞 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습관에 가득 차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 가면을 쓰고 가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당신은 범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한 사람이십니까? 당신은 범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적대자입니까? 당신은 틀린 줄 안다고 하면서 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또는 나는 옳은 것을 하고 있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또한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면서 상대방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지지하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지시 명령하거나 부추기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눈에 본 사실과 실제, 하나님의 약속의 사실과 실제, 예수님과 당신 중에 누가 주인지에 따라서 느끼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민수기 합니다. 13장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으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 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대장 모세가 나옵니다. 그 옆에 나팔수 아론, 모세 형이 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가 1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포함됐고 나머지 10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리고 모세, 그리고 옆에 있는 아론. 하나님의 대적자는 10명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같은 적대자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같은 적대자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같은 적대자의 눈에 보인 사실과 실제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것은 달랐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누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는 자, 영생의 문제가 있다. 가짜. 민수기 13장, 14장 몇 주 전에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이 이미 알고 있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같은 적대자입니까? 하나님의 적대자입니까? 지난주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 그러나 놓쳤습니다. 나오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룻 며느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보아스.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봅시다. 자,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쪽이 컸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컸습니까? 하나님의 적대자, 하나님의 사람 같은 적대자가 컸습니까?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왜 너희가 끌고 와가지고 우리 땅에 죽게 하고 내 아내가 내 자식들마저 죽게 하느냐.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 자기 목숨을 두려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와 아론은 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 하나님의 적대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지금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 적대자입니까?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영향력이 누구에 미쳤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누구에 미쳤는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였죠? 여호수아 갈렙을 뺀 10명의 정. 그들을 따라서 백성들은 반기를 들고 모세아는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편을 들어줘서 사람 돌아오겠지.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똑같은 질문이 돼버립니다. 당신의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 당신은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도구가 되어왔으니까 아직까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복음으로 한 사람도 못 살렸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보다 이집트에서의 삶이 그리워지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의 삶보다 옛날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이 그립습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망하게 하려고 고생시키려고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좀 편안한, 내가 원하는 편안한 길을, 편안한 선택을 장애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이 두렵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 벌벌 떨리십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당신이 할 일이 우선입니까? 질문. 하나님께서 주암교회에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암교회에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다른 다른 교회 지체들이 이 영상을 보였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한 사건 한 사건을 인정하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주암교회 그러고 있습니까? 왜 안 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두렵습니까? 예수 및 죽으심이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당신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의 지시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옛 습관대로 적대적 관계로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순종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주함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필요한, 가장 지금 해야 할 이 하나님 일을 방해했던 일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굶어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서 앉아서 예수님과 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에 바빠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초조해서 그 일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질서대로 행하십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만 옳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만 옳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당신도 옳으십니까? 나는 틀렸는데 행하지 않고 당신은 옳다고 우기고 있는 하나님만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함교회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10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기도의 고백으로 함께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고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